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준다. 그래서 옛 계명은 지나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이 우리에겐 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고 그리고 십계명이 주어져 있던 시대였죠.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셔서 이전의 그 계명, 이전의 율법들을 완전하게 하면서도 단순하게 그걸 폐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성하는 개념의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계명은 인간의 제사가 아닌 예수님의 제사로 인해서 예수님 그 자체께서 이루셔서 그 새 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예전에는 뭔가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도 드려야 되고 어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 임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너에게는 복잡한 계명은 없다. 사랑이라는 그 새 계명 아주 단순하고 모든 것을 모든 진리를 내포하는 그 단순하고 간결한 그 진리를 주겠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십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새 계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어둠은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10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벌써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미움이 있다. 그러면 이미 아직까지도 나는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그 기준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그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선악의 기준을 또한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신앙이 좋다, 내가 신앙이 나쁘다, 내가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 되겠죠. 내가 신앙이 얕은지 깊은지 잘 모르겠어. 우리가 사랑을 얕게 하는지 깊게 하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는지 용서 안 했는지 몰라.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알면 된다는 겁니다. 각종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이 뭐 할 때는 하나면 됩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고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 안 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이끌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저 형제를 우리가 좀 권유를 해야 될까 지적을 좀 해줘야 될까 아니면 용서하고 넘어가야 될까 헷갈릴 때도 있겠죠. 내 속의 마음의 동기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형제에게 강권을 한다. 때로는 또 꾸짖기도 한다. 내가 100%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겁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신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질투와 시기심이 있고 정죄함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이 어떤 올바른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미워하면 틀린 거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옳은 것이고 미워하는 자는 그릇된 것이다. 근데 조금 더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랑하는데 행동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잘못된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집착을 한다. 다른 사람을 강요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자녀를 부모를 사랑은 하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다면서도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상대방을 괴롭힐 수 없다. 내가 만약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나 자신의 기준을 사랑하고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기준을 강요하고 싶은 것이고 아직도 내 성정을 내 이 성격을 억누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가 없거나 내 성격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 사랑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집착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행동을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희생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는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희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 이용입니다. 또다시 그것은 미움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염려할 때도 내 몸 사랑하듯이 내 기준으로 나를 보듯 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 아끼죠. 우리 자신의 마음이 소중하고 우리가 지치면 우리가 힘들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직 나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고 이게 내 기준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고 있는 중에도 미워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사랑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 상대방의 감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내 감정에 취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 내 입장도 있고 남의 입장이 있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입장도 있고 남의 입장도 같이 공존하는데 남의 입장이 우선순위가 되는 게 사랑이다. 솔직히 우리 억울하잖아요. 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나도 잘한 거 있는데 내가 먼저 실수한 거 없는데 이건 내 입장. 내가 실수 안 했는데요. 전 잘못한 건 그건 내 입장인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연약하고 약하고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또 상대방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나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해서 남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것.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손해고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희생이 들어갈 때 사랑이 가능한 것이고 아가페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내 입장이 강하고 나도 힘들고 나도 먹고 살기 너무 바쁜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한 적이 없으면 사랑하겠다는 것은 거짓말. 그것은 잘난 척하거나 그냥 가식적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면서 난 사랑할 수 있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피곤하자. 자기 자신도 괴롭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몸이 아픈데, 우리도 바쁜데, 우리도 상처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때 그건 가능하다. 왜? 내게 힘 주시니까 여호와이시니까. 그래서 힘을 받지 않고 사랑하고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가식이고 자기 의고 자기가 잘난 척 하기 위해서 교만을 쌓는 중.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해 보이는데 실상은 안에 굉장히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을 섣불리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린 지치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교만이 되고 나중에는 성질을 내게 된다. 화병 난다. 예수님 모르고 사랑을 하고 참고 잘난 척하고 싶고 내가 완벽해지고 싶어서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제 자신이 쓰러지고 분노 조절 못하고 화병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영원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고 그것을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전달해라. 너는 저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저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흘러넘치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걸 원하신다. 사랑의 발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 이거는 사랑해야 되는 문제구나. 남을 항상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못마땅해 했던 이 내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서 난 아직까지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니 나는 아직까지 어둠에 있었구나. 나는 어둡구나. 아직 나에게는 미움이 익숙하구나. 나는 예수님 모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 남의 입장을 우선시해야 된다. 남의 감정을 존중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나보다 남을 생각해야 돼. 그때 집안의 가정의 화평도 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계명대로 한번 살아보시면은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나 자신의 인성 회복되고 나 자신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면 사람들도 나를 보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를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고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기능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능력이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단 사랑해야 되겠다. 이제 사랑으로 이 가정을 일으켜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12절에 나오는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모든 사람 지칭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 주입입니다. 믿음 선포.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중요하고 또 우리가 곧잘 시험에 드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내가 죄사함 받았을까? 내가 악한 마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 염려, 불안, 마귀가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다 해결하셨다. 난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데 그래서 12절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죄 사함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너 죄 없다. 죄 짓고 있느냐? 사함 받았다. 이미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 미래의 사건, 현재 사건 모든 것을 총망라 아우르는 인류 대역사 모든 사건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내 현재 상태, 내 미래 상태와 관련 없이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지점을 거쳐서 인류의 역사, 그리고 내 개인의 역사, 내 개인의 인생, 그리고 내가 죄지는 모든 시점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고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사함은 언제 일어났는데 죄일 때마다. 신기하죠? 내가 회개기도 안 해가지고 덜 죄사함 받아 이렇게 느낄 수 있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사함 받는 시점, 물론 회개 시점은 내가 인식하는 시점이지만 내 인식하고 또 달라. 내가 인식을 안 해도 내가 죄 짓는 시점마다 죄가 사해지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모든 죄가 사하여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회개해야 사함 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죄 사함은 이미 선포된 거, 이미 죄 사함 받은 거. 근데 회개는 해야 되잖아요. 그 회개는 내가 깨끗해지는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사하여지는 순간은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가 짓는 순간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짓는 순간 사하여진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사함 받은 거고,
내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 되고 회복 시점이 되는 것이고, 내 자아가 죄사함을 인지하는 시점이 내가 회개하는 시점이다. 내 회개 행위가 구원으로 이루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 행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죄 사하여 주셔서 사함 받는 거지, 회개 기도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받고 회개 행위가 의로워서 그 회개 행위가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결정과 예수님의 선택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나의 자유의지고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접한 그 행위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항상 결정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유의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 회개행위라는 것은 항상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내 죄가 사해졌구나. 회개하면 내 죄가 이미 없어졌구나.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죄가 이미 사함 받았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 쓰는 것은 너희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다. 너희가 그분을 알았다. 알고 있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지금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공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졌고 부활하신 사건은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 14절,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다. 청년들아, 너희가 이미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미 사탄 이겼다. 걱정 말아라. 너희 이미 지옥 이겼다. 걱정 마라. 너희 악한 자 사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죄 짓고 있고, 아직도 영성도 부족하고, 아직도 마귀 시달림에 시달리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 이겼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이겼다, 나았다, 이렇게 믿는 그 선포가 중요한데, 이 선포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걱정하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주세요라는 말 안에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가 들어있으면 그 믿음이 아니겠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고침 받았습니다. 고침 받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미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잖아요. 근데 의심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슬퍼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이미 믿음 없는 거. 그러니까 뭐 너무 슬퍼하면서, 물론 슬플 수는 있죠. 근데 회개나 감사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안 들어줄까봐 슬픈 거 있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안 도와주시면 저 큰일 나요. 이건 믿음 없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봐 불안, 염려, 초조한 그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 내가 악한 자를 이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는 순간 우리는 해결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은 이미 내가 그 치유와 회복을 받았다라는 믿음은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고침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미래의 것이 마치 내가 지금 받았던 것처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과거나 현재나 우리 미래의 모든 것을 이기신 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래의 복까지도 받을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이미 받은 것처럼 하면 더 기분이 좋은 거죠. 왜냐면 이미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기도 땡겨서 하면 좋은 겁니다. 아, 네가 믿는구나. 내가 이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지? 아직 오지 않을 것을 너가 믿는구나. 아직 임하지 않을 너가 믿는구나. 보이지 않는데 네가 믿는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데 믿는 거 좋아하고, 응답 아직 중인데, 응답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것은 낙심될 상황인데 우리가 속지 않고 기뻐하는 자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믿음은 믿는 거, 미래의 것도 이미 임했다는 거 믿는 거, 우리가 악한 자를 아직까지 씨름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길 것을, 이겼다는 것을 믿는 거, 그리고 낙심과 좌절 중에서도 믿는 거, 그리고
응답이 안 된 것 같은 이 불안한 상황에도 믿는 것, 그런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가장 악한 상황에서 가장 힘들 때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그렇게 미리 믿는 사람 보면 기뻐하시겠죠. 그럼 응답이 좀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할 것은, 첫 번째로 제가 사랑을 얘기했는데, 사랑의 기준으로 사랑하자.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의 기준. 그리고 기도할 때 믿어라, 믿어라. 이미 너희가 승리한 것을 믿어라. 그거. 또 하나는 세상 거 떠나라. 그 세 가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너희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기준으로 들어가야 된다. 너 부족하다. 너 기준이다. 너는 지금 네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거야. 너 아직 네가 우선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믿음 부족한 거, 너희들은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면 믿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리고 너 이 세상 거 사랑하면 안 된다. 죄를 떠나. 15절 보시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사랑의 기준이고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고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사랑이 없는가? 세상 거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도 재밌고 유흥도 즐겨야 되고 돈도 사랑해야 되고, 하여튼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아닌 일들, 교회 일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이 우리가 너무 재밌고 사랑하다 보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못한다. 왜 세상 것을 사랑하냐? 그럼 세상 것이 뭐가 나쁜데요? 얘기할 수 있겠죠. 저 피해 준 적 없는데요? 저는 뭐 범죄 저지른 적 없죠. 피해 준 적 없어요. 이럴 수 있죠. 16절에 보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다. 이거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막일 거다. 분별 못할 때는 안 보이지. 분별 못할 때는 뭐 술 한잔 하는 거, 사람들하고 키키덕거리는 거, 그거 뭐 나쁘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범죄 뺀 모든 것을 해도 될 것 같죠? 그렇지만 더 파고들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내 눈을 가리우는 내 정욕, 내 자랑, 이 모든 것은 사람들과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경쟁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을 때,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세상 속에 방탕함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죄구나. 내가 딱히 남에게 피해 준 적은 없지만 이게 모든 것이 죄구나. 남들과 휩쓸리면서 그저 내 몸을 위해 살았구나. 그저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았구나. 그저 자랑하려고, 그저 시기 질투하며, 그저 내 자신에 취했구나. 이 모든 것이 미움의 시작이구나. 거룩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룩한 일들 빼고는 마귀가 주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점일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영안이 떠지면 이게 더 자세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거 사랑하지 말아라. 너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얘기하지, 갑질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근데 그 기준 아니다. 사랑이 빠진 모든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마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성공하라고 얘기하면서 남을 짓밟고 오직 1등이 되라고 얘기하지, 세상 마귀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얘기하고 남을 짓밟으라고 얘기하는 건 미움이다. 그래서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속지 말아라. 지금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는 거 굉장히 좋아 보이지. 그거 지나간다. 그건 우리가 20년 살지 50년 살지 100년 살지 알 수 없는데, 오늘 당장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은 지나간다. 우리가 뭐 길게 100년 산다 해도 100년 안에 다 지나간다. 그렇지만 그 세상 정욕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결단해야겠죠. 그럼 이 세상 한 100년 산다 치고 이 세상 100년 동안 성공하고 지옥이 나락으로 떨어질지, 뭐 굳이 지옥 안 간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돈이나 열심히 벌고 세상에서 그냥 즐거운 거 재밌는 것만 하다가 동물같이 살다가 천국 가서 아무런 상관 없이 살지, 아니면은 이 세상 100년 정도 좀 덜 놀고 덜 미워하고 덜 시기 질투하면서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거룩하게 기도하며 살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거기 가서도 멸류관 받지. 그건 우리 선택인 겁니다. 영원한 거 할래? 100년짜리 할래? 그럼 우리 선택. 100년짜리 할래? 영원한 거 할래? 근데 웃긴 거는 100년짜리를 선택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세상에서도 축복이 임한다.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재미없지. 교회 다니면 손해볼 거야. 교회 다니면 희생할 거야.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교회 다녀야지 복 받습니다. 마귀는 교회 다니면 손해볼 것처럼 속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잠시 잠깐 고난 받을 때 있고 내 것을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고 우리가 희생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그건 모두가 거룩해져가는 내 잘 되는 길이지 그거 망하는 길 아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손해 아니다. 내 자신의 인격이 좋아지는 거다. 내가 발전되는 거다. 내가 인간 돼야지. 왜 짐승처럼 죄 짓고 살겠느냐. 참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거 손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것이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대단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거룩해지고 사람 사랑하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런 자는 복 받습니다. 마귀가 속이더라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할 것은 세 계명은 사랑이다. 오직 사랑. 그래서 사랑의 기준으로 내 행동을 한번 내가 스스로 관찰해 보시고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온 집안을 일으켜야겠구나. 회복시켜야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애걸복걸하지 말고 이긴 것을 선포하는 기도, 믿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아버지 사랑은 세상에서 올 수 없다. 세상에서 배우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기준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품에 거할 뿐더러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 능력 생기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세상 죄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기도할 때 선포를 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 자신처럼 이웃을 우리 가족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분별도 그 어떤 것도 힘들고 눈이 어두워진 이 시기에 오직 사랑의 기준으로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행동을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잘못된 가르침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 보이나 실은 이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는 모든 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몸의 욕망에 흔들리고 정욕에 흔들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싸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세상 조류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영이 아버지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더욱이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